우리 말씀을 보기 전에 찬양을 같이 한번 하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 예배 때에 2부 예배 때 우리 유석환 장로님이 찬양을 새로운 곡을 한 곡을 부르셨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본문하고 딱 맞는 내용이어서 한번 더 불러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주 부르는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좀 그 찬송가를 펼치시고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422장입니다. 422장 거룩하게 하소서인데, 그 왼쪽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악보 왼쪽을 보시게 되면 박윤선 이렇게 돼 있죠. 그 왼쪽에 있는 이름이 작사자의 이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름이 작곡자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박윤선이라는 분이 작사를 했다는 것인데, 이 박윤선이라는 분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박윤선 목사님이에요. 우리 한국의 성경 66권을 주석하신 몇 분 안 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시고, 참 그 인격과 신앙의 영성에서 모범을 보이셨던 귀한 분입니다. 지금은 타계하셨는데, 이 박윤선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내용인데,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있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작사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 제가 미리 말씀하는데 죄송합니다. 반주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도 아침에 부르는 거라서 헤매더라도 같이 헤매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해. 잘 부르셨습니다. 아주 뭐 금방 부르십니다. 이번엔 제가 이게 마이크를 대고 하니까 저는 제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저는 좀 쉬고 여러분들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하나, 둘, 셋. 너무 잘하셨습니다. 한 군데도 틀리지 않고 딱 한 군데만 어색했습니다. 그 부분만 같이 불러보는데, 첫 번째 줄 뒷부분, 나의 마음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불태워 주옵시고, 여기가 약간 어색했거든요. 거기만 한번 반주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마음에부터 한번 쳐주세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처음부터 합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해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이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해 아멘. 너무 좋죠. 이 찬송가 안에 우리가 잘 안 부르는 찬송가가 4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게 4분의 1도 사실은 채 안 됩니다. 그렇게 겨우 몇 곡 가지고 계속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감사하게도 주일 2부 예배이긴 합니다만 2부 예배 때 유장님이 그래도 이렇게 신곡을 계속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가 한 번씩 새로운 곡들을 이렇게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고, 그렇게 새로 수록된 곡들 자꾸 불러서 익혀서 그것도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고 하나님께 그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찬양이 일반의 삶 가운데에서 늘 습관처럼 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타를 치시면 기타를 치시거나 피아노를 치면 피아노 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같이 모여서 공동체로 부를 때 목청껏 있는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중에 그 찬송 속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가슴이 뿌듯하실 거 아니에요. 내 이름을 노래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또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는구나, 이런 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뿌듯하게 여기실 것을 우리가 알면서 찬송을 부르니까 얼마나 참 복되고 귀합니까. 이런 찬송이 우리 모든 회중 찬송 가운데 좀 보다 더 활발하게 힘있게 그리고 영성 있게 그렇게 불려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는데 이 찬송과 관련되어진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먼저 우리 새가족부 5주 동안의 교육을 잘 받으시고 수료하시는 세 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물론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히 새가족 수료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인간편에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을 향하여 제가 들려드리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아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집에 그릇이 이런 그릇 저런 그릇이 있어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이런 모양의 그릇 저런 모양의 그릇 이런 용도 저런 용도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릇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주인은 어떤 그릇을 귀하다라고 생각을 할까? 어떤 그릇을 귀하게 사용할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과 나무그릇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은 금그릇이 귀한 것이고 은그릇이 귀한 것입니다. 질그릇이나 나무그릇은 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때에 귀하게 쓰는 것은 무엇이고 천하게 쓰는 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귀하게 쓰는 것입니다. 질그릇이나 나무그릇은 천하게 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 상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라고 해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금그릇과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과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야, 참 금그릇처럼 쓰이겠다. 어떤 사람은 야, 나무그릇처럼 쓰이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식별을 할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그릇들을 어떤 그릇을 귀하게 보느냐? 금그릇? 아닙니다. 나무 그릇이냐 그러면 그것도 아닙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의 기준은 딱 하나, 그 그릇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그 나무 그릇이 쓰임받는 용도에 쓰이는 겁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지저분해요. 그러면 무엇을 담을 수가 없어요. 주인은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야, 저 사람은 금그릇이겠다.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고 갖출 거 다 갖췄고 없는 게 없고 재능이 뛰어나고 달란트가 참 풍부해. 금그릇으로 쓰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적으로 갖추어진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 영혼이 깨끗하냐, 그 그릇이 깨끗하냐,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참 감사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비교 대상들이 있습니까? 상대적 우월감과 상대적 열등감 속에서 치이고 자랑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저 사람보다 나아지려고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은 그런 것으로서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교회 안에 보게 되면요, 꼭 사회의 기준대로 쓰임받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회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교회에서는 아주 귀하게 사용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을 담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통하여 선한 일을 하겠다라고 할 때 준비된 그릇이 되는 것이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가족부 5주의 교육을 잘 마친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어떤 분은 뭐 이미 다니신 분들 가운데서 교회를 옮기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찌됐거나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기왕이면 부평동북교회 교인으로 등록을 하는 이 마당에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쓰임받으면서 사는 것이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다른 그 어떤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전념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22절에 나오죠.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 땅의 흐름, 세상에서 요청하고 있는 삶의 방식들, 세상에서 흘러가고 있는 철학이나 사조들, 이것이 성공이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기준들, 그것들을 놓고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내 이 양심을, 나의 그릇을 더럽힐 만한 세속적인 생각들을 다 버리고, 이게 바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 나오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교제하라는 것이에요. 이제 부평동북교회 식구가 되셔서 이제 여러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게 될 터인데, 먼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의 그 삶을 보면서 그들도 역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람들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찾는 자들, 부르는 자들, 따르는 자들, 그들과 사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혼자 조용히 주일 예배 딱 드리고 가고, 또 예배 때 되면 딱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가고 하는 것은 50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50점이에요. 아우, 나는 사람들 만나면 귀찮고, 뭐 사람들이 언제나 뭐 좋은 사람들만 있어, 교회 안에도 뭐 별별 사람이 다 있던데 내가 사람 만나다가 상처 입은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그냥 사람 만나는 건 놓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지 라고 해서 혼자만 이렇게 다니면 그 사람은 자신을 깨끗하게 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찾는 자들을 사귀는 거예요. 사귐을 갖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신앙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와중에 때로는 사람에 의하여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따르는 내 신앙이 약화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되겠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을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도님들은 새 가족들이 와서 인사하려고 하는데 슥 모른 척하고 만약 고개를 돌린다면, 모르는 사람이 왜 나한테 인사하지? 하고 그냥 돌려버리고 무관심하고 그냥 쑥 가버리신다면 이 얼마나 무안하고 민망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미 부평동북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눈에 불을 켜야 돼요. 눈에 불을 켜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 새로 오신 분들이 누가 있나, 새가족 된 사람이 누구인가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면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모르는 채로 그냥 지나치면 안 돼. 어찌하든지 인사를 나누고 반갑게 여겨주고, 새로 오셨어요? 라든가, 이번에 수료하셨어요? 라든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통성명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눈에 불을 켜고 사귐을 가져주셔야 새가족들이 부담 없이 그런 사랑 가운데서 같이 손을 내밀고 신앙생활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심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될 때 그 교회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오후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 정도면 적어도 우리 부평동북교회를 책임지시는 분들이라 스스로도 아마 여기실 텐데, 나 혼자의 신앙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는 사람, 그 사람들과 늘 이렇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모르겠는 사람, 분명히 우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잘 모르겠는 사람, 그 사람 최소한 주일에 한 3명 이상은 좀 손잡고 악수하고 좀 통성명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를 보니까요, 참 재밌는 것을 하더라고. 이 주보에다가요, 주보 요 끝에다가 이렇게 그 쿠폰 있잖아요. 쿠폰 같이 이렇게 점선을 해놓고 거기다가 새로운 사람과 이렇게 인사, 통성명 한 사람, 이걸 찢어요. 한 장 찢어가지고 이렇게 통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1년을 통계를 내가지고 제일 많이 새 가족에게 인사한 사람이 시상 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 좋은 방법 같아요.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서 못하지만, 여러분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내가 하면 되죠. 그죠? 꼭 쿠폰 갖고 집어넣지 않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면 되잖아요. 나 모르는 사람 3사람 이상은 내가 꼭 인사하고야 말겠다. 그렇게 해서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모를 만한 사람 꼭 손 붙잡고 통성명 합시다. 나 무슨 사람인데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혹시 다음에 또 보더라도 까먹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머리가 좀 나쁘거든요. 그때 또 한번 합시다.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대해 주시면 새가족들이 훨씬 더 마음문을 빨리 열고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흡수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새가족 헌가족 없이 그냥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동화가 되어져서 한 가족으로 확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우리 오늘 새가족 수료하시는 분들 인사 이렇게 하시고, 모르시는 분들 인사하시고 적극적으로 교제를 나누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그렇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교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할 때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왜 이 4가지가 이렇게 해필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그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의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짝을 이루고 있고, 사랑과 화평이라는 것이 짝을 이루고, 이 2가지가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대조라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특성이 대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줏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의, 로움, 법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애씀, 올곧음, 이것이 의와 믿음이에요. 그것과 함께 동시에 우리가 따라주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랑과 화평입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대조되어져서 맞물려 나오느냐? 우리들 가운데는 흔히 이 2가지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균형을 이루라 하는 것인데, 주로 성격이 올곧은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바로 탁탁 살아내는 이런 것에 신앙함의 그 어떤 의미를 두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좀 유하고 부들부들거리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렇게 이런 성격의 사람들을 보면 가슴에 여기서 막 부하가 일어나요. 아유, 저 사람은 뭐야, 왜 이렇게 흑백이 없어, 좀 분명해야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왜 그러는 거야? 하고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이 올곧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때로는 사랑과 화평이라고 하는 포용성 있는 것, 무엇이든지 쑥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넉넉함, 너그러움, 이런 것들도 또 한편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올곧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좀 부족한 그러한 자비로움과 넉넉함과 사랑과 화평을 이루어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잘하는 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해 줘야 돼요. 반대로 사랑이 많고 화평이 있어서 언제나 이렇게 막 올곧게 뭘 말을 해가지고 언제나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영 또 심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뭘 저렇게 꼬치꼬치 따져 그래? 이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시는 분들도 역시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때로는 신앙이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얼고듬을 가지고 살아주어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약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죄를 덮어주고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이런 것들은 잘하는데 어떤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하는 부분에서 탁 선을 내리지 못하는 자기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그걸 잘하면 그런 사람이 나와 함께 한 공동체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안심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지켜지는구나, 이렇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라고 하는 두 축이 서로 싸우거나 갈등을 일으키거나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면서 신앙의 완숙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깨끗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격을 따라서 준비된 깨끗한 그릇을 필요한 곳에서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5주의 교육을 잘 마친 우리 세 분, 세 가족 되신 분들, 오늘부터 이제 한 가족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실 때 이렇게 마음을 열고 교제하실 뿐만 아니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라고 하는 균형 잡힌 조화가 있는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셔서 언제 어느 때든지 교회 어느 곳에든 또는 이 사회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세가족부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멋진 삶을 사셔서 어차피 한평생 사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가실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끗한 영혼을 갖기를 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료하시는 세 분 삶 가운데 이러한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